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 협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호흡하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협력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지요?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조금 반전을 줄 수 있는 협력을 말해야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아해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제가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키가 작은데 의외죠. 고등학교 때 길거리 농구 대회 나갔고요. 고2 때 2위를 했어요. 고3 때 수능 끝나고 대회 나가서 3위 동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농구같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처럼 협력입니다. 협력. 농구는 절대로 혼자 힘으로 상대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팀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힘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대편에게 이기기 어렵겠죠. 그다음에 협력이란 무엇일까요? 협력이란 두 사람 이상이요 합심하여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와 협력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협력이라는 구조를 찾을 수 있는 공간들, 주위에 있는 것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같은 사람들 속에서 결혼한 부부도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기업이 이혼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협력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힘을 내는 일, 이 모든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관계의 모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다음에 오늘 본문 어떻게 이 협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는 협력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으며 주님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현재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미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와 함께 협력의 관계인지 바울이 다시 상기시켜줘요. 알려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및 교통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하고 교제한다는 말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 주님 덕분에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는 결국 고린도 여러분, 교인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분열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십시오. 한 마음을 이루십시오. 선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십시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먼저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답을 너무나 쉽게 찾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첫 번째로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 마음에 참된 은혜가 자리 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깊이 깨달은 자들은 이제 주님과의 깊어지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협력의 이 관계 속에 구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세워졌다면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교인들, 이웃들과의 협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협력을 이룬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존재죠. 그 단단한 음식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품는 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깊은 존재들은 이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추구하시고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웃들과 계속해서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 원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볼게요. 서로 간에 어떠한 교제를 협력하지 않고 있는지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요, 나누어진 파들이 어떠한 파입니까? 어떻게 분파가 나눠졌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말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하는 사람이고 협력해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무시해요. 파벌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쉽게 합니다. 이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협력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담임 목사님 파, 나는 부목사님 파, 나는 장로님 파, 나는 권사님 파, 나는 기타 등등 우리가 모르는 파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답을 알기 위하여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축구 대표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란 조직력 싸움이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를 뛰는 11명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 더 나아가 후보 선수, 그리고 응원하는 국민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했을 때 비로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구팀 내부에서요, 모두 다 한 팀인데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 감독을 따르는 사람들, 해외파 선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혼담해요.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은 조직력이 떨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다른 팀과 경기를 했을 때 지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 모두가 간절히 소망했어요. 팀원들 간에 서로 배려했어요. 믿어줬어요. 감독의 지도 아래에 서로 믿어준다.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적, 우리는 경험했죠.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4강까지 오른 것, 이거 기적입니다. 이처럼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며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합니다. 헌담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이 간단해요. 우리의 첫 번째 협력 관계죠. 첫 번째 협력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를 우상화했고 그들을 더욱더 신봉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은 참고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사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지도자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네요.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금을 가지고 와요.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어찌 이게 가능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인도한 신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 또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을 신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밀어내고,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협력은 이미 깨진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의 신격화가 있었습니다. 우상화가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분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을 신격화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 주 안에서 그러한 분들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우리는 단 한 분을 섬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식적으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통일하겠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여러분들은 심판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분열할 겁니다.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오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과의 기쁜 교제 가운데 주께서 원하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에 우리 주목하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뉘어진 존재입니까?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혹시 바울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이유, 왜 감사했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그 이유 다 하나예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주님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이끄는 분이 단 한 분인데 만약에요 우리가 잘못되게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믿기 싫더라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찌 주님이 섬기는 교회의 머리가 둘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의 그 사람들에게 보낸 이유 뭡니까? 세례를 베풀려는 게 아니랍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세례의 온전한 의미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로 세례 베풀었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도구로 이 사람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례가 변질됐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알 수 있듯이 자신이 베푼 세례 적다. 이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즉 본질만 그대로 순수하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바울이 세례도 덜 베풀고 자신의 말도 하지 않은 이유 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 사건 어떻게 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협력하지 않았고 분열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헛됐습니다. 헛된 상황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벗어날 수 있는 단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제시하죠. 주님만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협력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흘러만 간다면 모두가 협력하여 한 가지 일에 힘쓰겠죠. 이 한 가지 일에 힘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원수가 이제는 나의 가족이요 내 몸이요 내 친척이요 내가 협력할 대상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주님과 교제하고요 교통한다라는 말 하면서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분파를 계속해서 나눠요. 이간질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는 협력의 관계가 아니겠죠. 분열의 관계를 조장한다라는 뜻이겠죠. 또한 오늘날에도 자신이 섬기는 지도자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도자를 우상화 만듭니다. 교회의 팔을 나눕니다. 우를 범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권위는 인정하나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단 한 분, 주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연약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당파를 만드는 존재들에게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내놓은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일 벌어진 사건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 나온 사건은 부정적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하나의 언어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탑을 쌓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었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돌이켜야겠죠. 또 다른 신약에 나온 사건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사건 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력이라는 것은요, 분쟁을 그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곧 하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력함으로요. 혹시 오늘 나의 마음에 분파를 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한 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허물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덮어줬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협력하는 마음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는 주님 덕분에 진정으로 협력의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 나누어진 이 분파들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의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